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이제 아담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바로 그것이겠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담이 느끼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외로울 것을 알고 계시고 외로운 것을 대비하여서 이미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어디다 하나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고 창고에 그냥 던져 넣으시고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난 모르겠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로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외로울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힘겨울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때로는 기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담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뭐랄까요 그 책임을 충분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감하시고 그 책임을 지고 계시고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외로우시면 외로운 것을 주님께서 다 보듬어 주시고 그 외로움을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자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늘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측면에서는 아담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아담이 외로움을 느꼈겠죠, 그죠?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하기도 전에 외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과정에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하면 이 하나님이 먼저 오늘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짐승들을 다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게 되고요. 그 아담이 짓는 이름들이 전부 다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의 이름이 다 누구의 작품이냐면 아담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낙타가 왜 낙타가 됐느냐, 그거 아담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소가 왜 소냐? 그럼 그거 아담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름을 누가 졌느냐? 이 아담이 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름을 짓게 했느냐라는 거죠. 왜 이름을?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이면 양이라고 졌을 때 왜 양이라고 졌냐? 그럼 내 마음대로 진 거죠, 그죠? 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다 책임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양처럼 생겼으니까 양인 겁니다, 그죠? 요거는 늑대처럼 생기니까 늑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러나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동물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만드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게 한 것은 누가 하게 하셨느냐? 인간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게 한다는 겁니까? 인간이 지게 한다는 거죠. 인간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모든 동물들과 이름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책임 아래 주어지게 되는 걸까요? 사람의 책임 아래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떠맡은 것이 되는 건가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나요? 근데 이름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짓기도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기도 하시고 또 내가 짓기도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가요?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일까요? 단순하게 밥 먹고 살게 하는 게 책임이 아니고요.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나요? 그 존재들이 과연 왜 이 존재가 존재하느냐?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날 위해 존재할까요? 만들어 놓으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이죠. 맞겠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름을 지은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엄청난 책임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말처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름 짓게 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영적인 책임이 아니라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그러면 그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또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그 자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이 또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또 한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은 세 번째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은 이 앞에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외롭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만드셔요. 누구를 만드냐? 여자를 만들죠. 어떻게 만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외로움을 이미 아셨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인지 뭐 어떤 순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의 내용의 이게 순서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게 시간적 순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아니 동물들 이름 짓는 거를 여러분들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나요? 아니 어디서 악어를 끌어와요, 그죠? 예. 어디서 여러분 낙타를 끌어와요? 어디서 저 호랑이를 끌어올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다 지나갈 때까지, 다 이름질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그죠?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주님은,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홀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외로움을 몰랐을까요? 외로울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빨리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뭐 금방 잠재워가지고 갈비뼈 하나 취해가지고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과정들을 거치게 하셔요. 그런데 뭐 다른 뭐보다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만드실 때에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물론 뭐 동등됨이다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겠죠.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냐? 결국에는 이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가슴, 마음 그리고 삶의 중심 이 부분이 같이 함께 나누어 주어서 하나가 됐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랄까요?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아담이 이 일이 딱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들 갈비뼈를 하나님이 이게 그냥 취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취한 걸까요? 부러뜨린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떻게 참아라 마취하고 물론 마취하셨겠죠 하나님이? 잠들게 했으니까 마취겠죠? 지금으로 우리 생각한다면 여러분 갈비뼈 한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다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다쳐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상당히 아픕니다. 숨 쉬는 것도 아프고 잠깐만 이렇게 해도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생뼈를 하나를 뜯어낸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안 아팠다면 거짓말이지.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가슴을 부여잡았겠죠, 그죠? 아담이 깨어났을 때 가슴을 부여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 있는 겁니까? 돕는 배필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을 견뎌내고 또 나의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내 가슴 뜯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참아내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을 부여잡는 일들, 또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일들, 마음 아파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 정말 누구밖에 하실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뼈가 아픈 거예요. 지금 마음이 육체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아프고 이 뼈가 아프고 살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애는 듯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무엇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일까요? 지금 하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이 섬세한 배려, 세심한 배려하심이 그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슴을 치는 아픔들을 통해서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오면서도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이런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그냥 우리는 이런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지금 아프기 전에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통당하기 전에 안 고통당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하고 싶고. 누가 고통을 원하고 여러분들 누가 아픔을 원하겠습니까? 이 땅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저 편안하게 하고 싶죠.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자동차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 스마트 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번트를 하나만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가줘요. 속도도 맞춰주고 차선도 맞춰주고 거리도 맞춰주고 요즘엔 여러분 심지어는 인공지능 다 해가지고 AI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합니까? 요즘에 자율주행이라는 거 나오죠. 그냥 여러분들 뭐 얼마나 기술력이 좋냐 하면 내가 만약에 뭐 1층에 있는데 지하 2층에 있는 자동차 핸드폰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하 2층에 있는 자동차가 자기가 알아서 지하 2층에 있는 자동차가 1층까지 그냥 스스로 옵니다. 스스로 와요, 그냥.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나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이 뭐 이게 잘 돼요. 그래서 운전하기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표지에서 이렇게 딱 반짝반짝대면서 이렇게 불 켜져 있는 거 있잖아요. 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자율주행 이런 스마트 크루즈 이거 맹신하지 마십시오. 사고 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써 있어요, 요즘에. 하도 그걸 많이 해서 사고가 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냥 우리는 편하게 가고 싶어요. 다. 딱 버튼 하나 누르면 편하게 쫙 갈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편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그 챗GPT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다 보면 기도문 만드시기 어려우시면 챗GPT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 만들려고 하는데 기도문 좀 만들어줘 하면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간이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주간에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맞게 기도문을 한 3분 분량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줘 하면 여러분들 3초 만에 만들어줍니다. 2초 만에.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참 미사어구를 다 쓰고요. 진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문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기도일까요? 가짜 기도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챗GPT가 만들어준 기도문을 내가 읽는다. 그럼 기도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들. 왜 가짜일까요? 이게 지금 단어는 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겠습니다. 다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의 언어를 썼어요. 근데 왜 그게 가짜일까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내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고요. 그건 가짜라고요. 우리 너무 쉽게 살려고 한다고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모두가 다 쉬운 방법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고
외로움을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뭘 원하는 겁니까? 막 도파민을 원하고 중독되어지고 더 쉽게 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집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돕는 배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가슴을 부여잡고 주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 속에, 때로는 아픔 속에, 힘겨움 속에, 이건 뼈구나, 내 뼈구나, 내 뼈를 갈아 넣은 거구나, 주님이. 하나님, 내 살을 갈아 넣으신 거구나. 이 아픔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의 순간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뼈와 살을 갈아 넣는 듯한 아픔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군요.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주님이시군요. 지금 무엇을 예비하시고 계신 하나님, 돕는 배필을 예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지금 날 위해 준비하고 계시군요. 아, 하나님, 날 위해 예비하고 계시군요. 아, 하나님, 지금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군요. 아프십니까? 힘겨우십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나를 향하여 내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놈이 이루어져요.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뼈 중에 뼈니까, 살 중에 살이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비로소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